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이 점심 식사 바로 후에 강의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 해석은 유 목사님이 해주신 해석입니다. 강의가 탁월하게 진행돼서 여러분들의 식곤증을 다 몰아내고 집중할 수 있는 강의를 이 점심 식사 후에 배치를 하든지, 또 다른 이론은 버려도 되는 강의는 하나는 버려야 되는데 강의 열 몇 개 중에서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제 셋째 날 점심 후입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두 번째 해석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마다 파워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다 제가 그 다큐멘트를 해놓고 교회에서 강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강의할 때도 모든 것을 거의 다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시간도 있었고, 열심히 할 수도 있었고, 파워포인트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강의 하나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버리는 강의인데 어차피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할 강의니까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96페이지를 펴시면 96페이지를 따라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형성의 삶. 복음 형성의 삶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는가, 이게 복음 형성의 삶입니다. 복음 또 다른 메시지 아니잖아요. 복음 형성의 삶도 다른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삶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복음 형성의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복음 형성의 삶이고 기독교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모양으로 기독교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을 말씀하실 수 있죠.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복음인가?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월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같이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셨습니다. 왜 복음,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과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이 이론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 신학적인 이 토대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연구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신학 비전으로 정립하고 사역하는가 하는 것도 신뢰를 여러분들이 보셨고, 오늘 또 이후에 또 생각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목회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목회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같이 대화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설교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복음을 설교하면서 복음과 멀어진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적인, 그리고 복음이 형성이 된
그리고 복음이 체질화된 그러한 가정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열정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음이 그 교회가 체질화가 됐는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것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 교리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거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스타트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 형성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목회자로서는 저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면 가정에서 제일 처음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가정에서 그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는 참 따뜻한 목회자인데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라면 이것은 복음 형성이 안 된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 부부의 관계는 어떨까?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과 아내,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것들, 자녀들, 그리고 복음 형성이 된 목회자로서는 교회의 지도자 모임,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당회가 있다면 당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음이 보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복음을 셀러브레이트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정말 복음으로 형성된 목회인지, 그것이 꼭 필요할지, 저희들은 그래서 복음 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 모임을, 리더들의 모임에서 당회뿐만 아니라 교육자들과 부교육자들과 저희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는데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평화 평화라고 부르짖는지 몰라요. 체면을 거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를 그렇게까지도 설득을 시켜야 될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사실은 평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들도 그러지는 않는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확실히 살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이 복음의 평화와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자유가, 그리고 복음을 셀러브레이트하는 것이 있을지, 우리들의 당회에서 아니면 집사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들은 정말 복음의 평강,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걸 유지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메릴랜드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C.J. 메헤이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제가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상기시키려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미국 분이니까 The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희들은 매번마다 저희들이 정말 신경 쓰고, 그리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화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정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은혜 받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불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불변의 진리를 잡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있었다고 오늘 간증하시면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형성으로 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공감했고 저도 공감했고, 저도 앉으면서 야, 정말 이 개척하는 이 모습, 그리고 목회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입니까? 우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여기는데, 그쪽이 뭐냐면요,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일 것 같아요. 복음을 충분히 아니면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정말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이 너무 superficial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복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그래서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보통 반응이 이럴 수 있어요. 뭐 복음을 저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또는 그것과 연결되어서 복음을 철저하게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둘 다일지도 모를게요.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충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것.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자로서의 태도를, 그리고 제가 항상 상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connecting the dots, 이 연결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그리고 세상에서 생활할 때 너무나 상식으로, 그리고 잘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교회 오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교회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커넥팅 다트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해서, 제가 설교자로서의 본분은 정말 복음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커넥팅 더 닷이 돼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삶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아주 베이직하면서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The gospel is not just the A, B, C's of Christianity, but the A to Z of Christianity. 제 발음이 좀 괜찮았나요? 76년도에 미국을 들어갔어요. 76년도에 13살의 나이로 갔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 갖고 지금 제 자존감을 높이려고 여기 한국 와서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좀 점심시간 바로 후에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좀 더 깨시도록, 웨이크업 할 수 있도록 한국말 영어를 같이, 제가 무슨 I am 신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좀 하려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하면서 I am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영어를 원어를 사용한 겁니다. 복음은 A, B, C, 기독교의 A, B, C뿐만 아니라 A to Z이다. 복음을 A, B, C 단계로 보는 것은 복음으로 칭의의 순종과 제자 훈련으로 성화하고, 그리고 칭의를 성화해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계로 보는 거잖아요. A, B, C.
복음은 ABC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복음에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공부하신 것이지만 A to Z로 보는 것은 복음으로 칭의와 성화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성화를 칭의에 두고 칭의 성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같이 있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은 칭의를 성화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실까라는 것을 계속 나의 행위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로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계속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 디폴트 모드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너무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복음 형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개척학교를 할 때나 아니면 복음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소그룹으로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들이고, 여기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복음 형성, 복음 체질화된 사람의 특징을 5가지만 써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이 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복음 체질화된 사람, 복음 형성된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런 특징이 5가지를 만약에 정리하신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쓰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쓰실지 모르겠어요. 복음 체질화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복음 형성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삶에 체질화될 수 있을까? 복음의 유창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유창함과 체질화되고 형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 다른 트릭 없어요. 또 다른 무슨 요술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계속 저희들의 삶에서 패턴으로 일어날 때에 저희들은 점점 복음 형성이 되고 그 삶으로 인도되는 것 같아요. 복음 형성,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3가지인데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추하는 시간을 가져서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삶이 저희들에게 훨씬 더 풍성한 삶이 되고, 복음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복음이 우리를 체질화시키고 복음으로 형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why gospel, what is the gospel 다 저희들이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결정에서, 내 느낌에서 다 형성화되기 위하여서는 이 디스플레인이, 이 훈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회개와 믿음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3가지, 죄, 십자가, 구속.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일상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새로운 모습으로 더 깊이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을 처음에 하셨던 분이 잭 밀러라는 분입니다. 잭 밀러라는 분이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해서 World Harvest Ministry라고 그 사역을 시작한 후에 지금은 Surge Ministry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R&D에서 소개하는 복음 중심의 삶, 이것이 Surge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 처음에 그 단체가 World Harvest입니다. 그것을 창세하신 분이 잭 밀러라는 분이에요. 잭 밀러 목사님에게 팀 켈러 목사님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죠. Cheer up, cheer up. 힘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Cheer up.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복음으로 점점 더 형성되기 위해서는 cheer up, 힘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나의 죄 때문에 고민이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변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저는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한심해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죄로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사랑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상담하듯이, 그리고 저희 교수님에게 배웠듯이 제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소리를, 고함을 크게 지릅니다. 그때 하는 것처럼 지금 고함을 질러 볼게요. 귀를 좀 막으세요.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Cheer up! Cheer up! 힘내라! 힘내라! 왜냐?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러운 놈이다. 네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 정말 따져보면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다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너는 고면밖에 못 보는데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것보다 아이스버그, 빙수의 그 앞에, 위에, 밑에 훨씬 더 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이제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잭 밀러 목사님은 cheer up을 강조했습니다. cheer up. 힘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믿고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신분은 안전하고 또 안전합니다. cheer up. 죄에 대해서는 cheer up. 왜냐하면 당신은 진짜 죄인입니다. 근데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cheer up.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구속에 대해서도 cheer up.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고 남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구속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구속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크고 그분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는 당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달되고 있어요. 목사로서 힘이 날 때가 언제냐 하면 설교 후에 메시지가 오거나 이메일이 왔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다, 이런 이메일을 받고, 그리고 이런 감사의 말씀 들으면 너무나 참 기쁘죠. 여러분들은 이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좀 볼게요. 좀 더 깊게 본다면 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말할 수 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실제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행위가 죄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죄인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 몇 가지의 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마치 어린아이가 진흙탕에서 막 놀고 온몸에 진흙이 다 묻었는데 흙탕으로 집에 와서 엄마가 피아노 연습하라 그랬지, 엄마가 방 치우라 그랬지, 그러면서 그 진흙 다 묻은 손으로 피아노 연습을 하고 땅땅땅땅, 그리고 옷을 치우고 청소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죄인 것을 봐야 합니다. 나의 죄의 행위를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의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가? 요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거부감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을 때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죄의 행위에 대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까지도, 진흙탕에 묻혀서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외적인 행동, 내적인 성향,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자꾸만 우리 행위로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목사들도 그런 것을 장려할 때가 있어요. 뭐 죄를 짓고 뭐 참회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라. 뭐 하나님께 미안한 척, 이런 언어들이나 이런 사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합니다. 죄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세 가지: 고아, 우상,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기 위해서는 고아의 그 패러다임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제가 가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형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들이 목사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사역하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많은 때에 무한한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실제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아처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봐주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믿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리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편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고아처럼, 목회에서 조금 위기가 있을 때에, 저도 목회 지금 35년, 위기가 있을 때 저희들은 얼마나 고아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전 다 공감했어요. 저번 주일날 예배 출석이 너무나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잖아요. 미국에 오고 2주 동안 주일을 빌 텐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교인들에게 쫙 보냈습니다. 주일날 이제 내가 없으니까
교회 돌아오십시오. 저만 없으면 출석이 올라가거든요. 누가 그런 책을 써? 목사가 죽어야 뭐 교회가 산다 그런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 나를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여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고아의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고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에 대해서. 죄를 고아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상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 위안, 통제, 성정, 안전, 성공, 모든 것,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고상선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강의해 주시고, 우리 책자에도 250페이지를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러한 페이지를 보여주셨는데 말이죠.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특실거려요. 우리 마음속에. 저는 우상의 삶을, 우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버하는 삶. 뭐든지 오버하면 그 우상이에요. 저는 저에게는 제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버하면 우상이에요. 뭐가 있어서 제가 너무 호들갑 떨면서 좋으면 그거 우상이에요. 너무 낙심하면 그거 우상이에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좋고 정도껏 낙심돼요. 근데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 우상이에요. 오버. 그래서 저희 교회의 표어는 오버하지 맙시다. 성도들에게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오버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지금 적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생성된 의입니다. 스스로 생성된 self-produced self-righteousness. 그리스도에 받은 의에 의지하는 대신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나의 행위라고 착각하는 것. 그런 기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자꾸만 부추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프로그램,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길성훈 목사님의 What is Gospel, 그리고 정갑신 목사님의 Why Gospel, 이 강의 안 들은 사람들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의를 내세워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이루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우리는 계속 눈치 보면서 고아처럼 혹시나 내가 이래야지 아버지가 화나지 않을까? 혹시나 저러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노래 가르쳐줘서 저도 그 앞에서 했는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야, 눈 감아 이 새끼 저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의를 자꾸만 내서 눈 감아야 돼. 다 좋은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충분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확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자꾸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자꾸만 실망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의의를 만들어내리는 것인가, 나의 우상이 어떤 것인가 한 것들 저희들이 깊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제가 좀 exaggerate하고 좀 exaggeration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좀 자세가 좀 그렇게 경건한 자세는 아니었었어요. 저희 아내가 뭐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자기의 의가 충만한 모습으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하시는 줄 알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건 맞네. 제가 귀여운 행동을 해서요? 재롱을 부려서요? 너무나 잘 살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정도까지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형편없을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격, 불합격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강도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m I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실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름을 드리면, 첫 번째 걸 드리면, 내 아들을 드리면 이제 인정해 주실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사람들 앞에는 인정될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스스로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복음이 형성이 안 되고 복음이 힘을 받아갖고 쫙 우리의 삶의 모든 세포에 움직여서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자꾸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회의할 때는 사람의 의예요. 계속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유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오늘 저희들이 아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외적 행위와 내적 성향까지도 모두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믿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그리고 순종의 기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적용하지 못할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신 탕부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아처럼 생각할까?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 단지 일꾼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일한 이런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도 안 잡아주고 라고 생각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계속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단지 일꾼이 아니에요. 왕의 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목사의 주된
정체성이 뭡니까? 주의 종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저의 목사로서의 정체성 넘버원 주의 종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제 넘버원 정체성이에요. 저를 목회를 하게 하는 힘은, 제 정체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의 종이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지만 저의 프라이머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여워하신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노 목사님의 강의를 하신 것처럼 칭의의 모든 것을 두는 것보다 그 칭의가 칭의가 되게 하고 성화가 성화하게 대하는 모든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까요? 그 구원의 서정을 오러스 솔루루스가 아니라 히스토리아 솔루루스 바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저희들이 이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어떤 모습일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떤 죄나 유혹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직면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상황에 나를 충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구속입니다. 구속. 복음이 구속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죄를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나 학생들 집회 가면 맨날 물어보는 거 그거예요. 목사님 이거 죄예요? 목사님 이거 죄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이거 죄야 저거 죄야 죄 짓지 마 이렇게 가르쳤으면 물어보는 게 이거 죄예요? 죄만 안 하면 돼요. 이거 죄예요? 그 질문이 아니라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What's wrong with it? 이 질문하지 말고 What's right with it? 이 질문해라. 복음 형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What's wrong with it? 이게 왜 잘못됐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What's right with it?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딸로 저희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한 정말 그런 그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들과 딸,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이미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앞에 자기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도 없고 뭘 증명할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모임 때마다 제가 상기하는 게 그거예요. 잃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복음의 그 자신감, 복음의 담대함, 복음의 겸손함. 아들과 딸로 사는 것, 최고의 회개자로 살 수 있는 것.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고아와 아들 그 차트를 거의 드렸는데요. 이제 마칠게요. 5분 남았어요. 거기 그 복음 중심적인 삶에서 나오는 크로스 차트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믿을 때에 바로 거기서 이제 그 회심이 일어나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식이 점점 커지고 나의 죄인된 인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계속 축소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갭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의 행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책감으로 계속 패배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축소가 아니라 십자가를 훨씬 더
확대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축소로만 계속 저희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성경 공부 교재의 베이스를 이 크로스 차트로 사용합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삶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충분한 역사를 하는가.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마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더 느낄 때마다 저희들은 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인데, 잘못된 회개가 있죠. 제가 예화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죄의 결과와 뭐 죄의 행위,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예화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칠게요. 결론. 저는 제 나름대로 복음 형성을 복음 투 유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음 투 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드립니다. 복음 투 유. 그것도 있고, 복음은 두 가지의 이 양상으로, 삶으로, 제 삶에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여유입니다. 복음 투 유. 정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여유가 있는가? 사람들과 대할 때, 힘든 게 있을 때, 스트레스가 팍 올라갈 때 얼마나 복음의 능력으로 여유를 느낄 수 있는가? 복음 투 유. 복음 형성의 원동력과 결과는, 원동력이면서도 결과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당회를 할 때도 첫 1시간은 기도, 스태프 미팅을 할 때도 첫 1시간은 기도, 그리고 집사들 모임할 때도 첫 30분 기도, 계속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의 복음 형성의 원동력이면서 결과예요. 그리고 복음 형성의 방향은 upward, inward, outward인데, 제가 inward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위로 향하는 형성이 있어야 되고, 안으로 향하는 이러한 이 죄에 대해서 고아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바깥으로 향하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의와 긍휼을 사회에 저희들이 복음을 형성되는 것을 보이고 있는가. 공공의 장소에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복음의 이 정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의를 전하고 외칠 수 있을까. 이게 복음의 형성의 폼입니다. 복음의 형상은 그냥 혼자 가지고 있는,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개인 경건주의는 아니에요. 저의 경건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이 복음으로서 인하여서 형성이 되는 것은 저의 이웃에 대한 저의 삶과 태도와 시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 교회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샬롬을 경험하는가. 그게 복음 형성의 삶의 익스텐션입니다. 자, 2시 49분입니다. 저는 1분 먼저 끝내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려도 되는 강의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